할렐루야! 생명력 넘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정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조용히 나가도 될 텐데 왜 이런 출정식을 하게 될까? 모두에게 공표함을 통해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도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그러한 거죠. 신약시대 초기 복음의 전파가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 축포를 누가 쏘아 올리는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선포하는 상황이 어떠한 순간인가 하니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굉장히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불의 혀에 갈라짐과 같은 성령 체험을 하고 각기 다른 나라 말이 서로 통합되어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 바로 그 직후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탁 꺼낸 첫 마디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목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야 할 말, 또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냐하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시골 어부 출신의 배운 것이 없는 가방끈 짧은 사람입니다. 그뿐인가요? 성격도 급하고요. 불같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누군가 왔을 때 칼로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모든 이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서도 그 현장에서는 겉옷을 내버려둔 채 도망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생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제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자 그가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은 꿈을 꾸고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언을 한다. 이 말은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을 하는데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기준이 되는 인물이에요.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윗은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로는 정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에 있다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내 혀가 기쁨에 머물러 있어요. 생명 가운데 거하더라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원고를 갖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에 덧입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 16편을 통해서 자신과 다윗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으로 해석되어져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복음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대표 목사님 말씀처럼 증인의 또 다른 말은 순교죠. 우리 순교자의 삶, 우리의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거처 우리도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선포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사람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래도 사람은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잠시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입니다. 사람은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역시 변화의 한계가 오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니 믿음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만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바뀌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워하고 눈치 보며 살지 않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증언하도록 또 선포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